날씨가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말이 민망할 정도로 이제는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물론 낮이 되면은 또 뜨거운 햇빛이 있긴 하지만 또 아침이 되면은 오늘 아침도 한 16도, 17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교차가 커져서 그만큼 좀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또 이제 다가오는 그 가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그 가을의 정취들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란 단어는 참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해주죠. 편안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삶 속에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격려의 의미가 뭐죠? 격려라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격려라는 영어 단어는 encouragement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커리지를 넣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넣어주는 것. 그것이 격려라는 뜻이죠.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표현이 와닿지 않습니까? 격려란 영혼의 산소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격려가 필요 없는 자는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격려, 내가 가장 큰 받았던 격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받았던 그 격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게 필요할까? 격려가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란 단어의 의미를 상고해 보면서 이미 그 대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를 넣어주는 게 격려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격려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때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배드려야 될 용기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뚫고 가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용기들이 필요하지만 참 아쉽게도 늘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할 만한 용기를 늘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크게 위로했던 격려가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 생각이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격려를 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격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중요한 감이 되게 적어 보여요. 어떤 사건에서 벌어진,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진 사건 속에서. 그렇지만 말 한마디에 그게 격려가 사람을 때로는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은 분명히 격려가 필요한 삶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격려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향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만 경험한 격려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건 귀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포함해서 1장 전체가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5절부터 읽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주 명확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왔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했었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와 진배 없었던 그 지도자를 떠나보냈다라는, 그러니까 큰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모세의 역할, 이 리더의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역할은 어떤 수준이었느냐? 물론 그는 모세 곁에서 꾸준히 후계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제2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여호수아의 활약이 나오긴 하지만 모세의 곁을 지킨 것 외에
그렇게 두각이 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세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떨리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처해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사랑받은 사람이 있고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공동체나 직장이나 이런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후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 내가 좀 승진하고 내가 어떤 책임이 많아지다 보니 내가 참 좋더라.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요, 어떤 말단의 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씩 내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조금씩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게다가 모세는 1세대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1세대가 참 어렵잖아요. 1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맨손으로 무언가 일구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의 특징은요, 뭔가 정리된 게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2세대는 달라요. 1세대의 흐름을 받고 또 시스템이 좀 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세대가 감당한 그 영광, 이룬 영광을 2세대가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본전이고, 그래서 더 힘든 게 뭐냐, 힘겨운 게 뭐냐, 비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누구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쉽게 우리들이 그렇게 되뇌인다라는 거예요.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선임이 너무 잘했는데 그거 그대로 받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한테 지금 큰 격려와 위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들 처음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한테 현실을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단어를 뭐 현타라고 이야기하나요?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현실은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내가 그를 따랐었던, 내가 쫓아가야 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여호수아한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도 일깨워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와요? 성경의 표현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완수하지 못한 걸 내가 해야 된다? 부담이 더 가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더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밟는 모든 곳이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주시는 위대한 격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떠올려주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문화마다 나라마다 이 나라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특별히 시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조금 있다 보자가 조금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시간 보자는 요즘 좀 다른 약속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서 밥 안 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안 만난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요. 그 약속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 깰 수 있지. 저 뭐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아, 그래도 뭐 약속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 놀라운 격려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 모세 없어지면 두렵지? 근데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는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모세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한테도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모세를 왜 우러러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었던 리더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 여호수아를 향해서 엄청난 위대한 격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5절의 말씀 한번 또 우리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 그러면요, 쑥스럽고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제가 읽으면 제 이름을 따라 읽는 사람들이 반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에도 넣고, 여러분들 그 설교 안에도 넣었죠? 여러분 그 괄호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여러분들 우리 제일 많은 게 철수 영이니까 철수 평생의 철수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이거 함께 읽어보고 싶다. 저는 안 읽을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좀 믿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정기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정기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매주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왜 여러분 이 덩어리로, 이 모임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까요? 격려하시기 위함이죠. 이 세상에 내가 네 약속을 기억하라. 너는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격려와 확신에 찬 선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또 위대한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격렬하기보다는 좀 명령하신 말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명령이에요? 율법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격려가 좀 이어지긴 하지만 이것을 좀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감당했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투의 내용은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되고, 또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신기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승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뭐예요? 이 역사를,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율법서에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고 그것을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시켰고요, 리더가 되는 준비를 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참 돌아보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면은 맨날 준비만 하지 언제 내가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준비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내 인성이, 내가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니까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시선에 오늘 내가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우습게 볼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처럼요, 지난주 나눈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키시고요, 다시 두렵고 떨리는 순간 속에서도 이게 왜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게 위대한 격려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은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직장에 취업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 원리는 나와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여주려고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주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중심 잡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흔들리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오늘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오늘 현실이 너무나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호수아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또 나가면 흔들리는 상황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오늘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오늘도 또 나를 흔드는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릴지 몰라요.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 이전을 돌아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요. 경험하면서 늘 큰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넘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맨날 또 산이 있어요. 산맥이에요, 산맥.
대학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 갔어요. 안 좋아요. 취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취업하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연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런데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힘들어요. 결혼하면 그래도 낫겠지. 근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느냐 원망스러운 사람들 있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흔들리는데 왜 안 붙드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붙들도록 평생 훈련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를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이곳에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어보면 50%는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 잘 읽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수십 번 해주셔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늘 까먹어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처음 듣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적어도 제가 볼 때 손가락 꼽을 정도로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어때요? 새로워요. 저 같은 사람 감사하죠. 까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들려도 그 속에서 여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주 선포하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성경 보는 게 힘겨운 인생들이라면 적어도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에 좀만 졸고 싶은 사람은 눈 이렇게 좀 걸리지 않게 조시고요. 성간에는 졸면 안 돼요. 좀 다 보이잖아. 다 들으시라고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그거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목장 모임하면 실천상 이번 주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뭐 매주 성경 읽겠대요. 안 읽었으면서. 제일 열받는 기도 제목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가 일찍 일어나라고요. 그거 뭐 기도 제목을 내나.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 읽게 해달 기도를 해요. 본인이 열어보면 되죠. 성경책 없으면 저기 교회에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되지만은 정말 없으면 가져가서 보고 갖다 놓고 이러면 되잖아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8절 말씀 보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의 말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격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안 시키니까, 내가 제자 훈련 안 하니까, 교회에서 강조 안 하니까 이런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80~90%는 신앙생활한 지 거의 10년이 넘은 분들일 겁니다. 믿음의 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시라고요. 뭐 언제까지 그걸 감시하고 성경 읽기 표를 내시고 그렇게 하겠어요. 매번 나눌 때마다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다짐만 하지 마시고 읽어 내려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십시오. 말씀 붙들면 약속이 더 보이잖아요. 위대한 격려가 더 보인다고요. 그 은혜들, 그 찬스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들 흔들림 속에서 더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격려를 감당하시는,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 동역자들과 우리 예배자들, 성도님들 되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위대한 격려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두려워 떨었었던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뭘 해요? 명령하기 시작해요. 이제 뭐예요? 이게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데 모세 다음에 하는 것도 두렵고 또 두려운 게 있어요. 백성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네가 뭔데? 여러분, 리더를 처음 하는 분들, 목자를 처음 하는 분들, 구역장을 처음 하고 교구장을 처음 하게 된다면 그런 두려움에 모여 있다고요. 네가 뭔데 이 말 들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네가 모세라도 되냐? 이런 말 나올까 봐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술 떼는 것조차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가 여호수아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다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리더라는 건 어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리더잖아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사람으로 오늘도 훈련시키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가서 쫄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 감당하라고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리더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뭐라 그럽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나갈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격려 세 번째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격려입니다. 우리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그 명령에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명령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들이 그런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른 제3자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구절, 저는 이 구절 앞에서 늘 전율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의 말이라고요?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신 거듭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위대한 격려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들은 말씀은 그냥 이게 뭐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가 아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내가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동일한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가 백성들로 하여금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온몸에 아마 여호수아도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외침 앞에서 다리가 풀릴 정도로 그는 전율을 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런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이 잠실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 맞다나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험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에너지 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는 격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를 받는 인생들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인생들인데 그 은혜를 우리들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왜 악하냐 하면은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뭔가 격려하고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되게 가치 없게 만들어진 시대잖아요. 희망 고문이란 단어 나오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너 잘 될 거야, 너 좀만 버텨, 희망 고문한다고 이야기해요. 고문한다고. 사람에게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요즘 시대 속에 희망조차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시대를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너무 격려를 많이 해서 영혼 없는 격려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격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격려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위로와 격려는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들려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격려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격려에 좀 인색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보다 좀 젊고 어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만 격려한다? 아니죠. 위에 있는 리더십들, 내가 팔로우라면은 그 리더를 향해서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격려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격려한 것처럼, 뭐 너무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인,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격려하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게 격려받으려고 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바로 그 직후는 아니고 그 주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말씀을 들었었던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참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들으려고 설교한 게 아닌데 그 말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가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위축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사역이 만만치 않았고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분은 세월이 흘렀어도 제게 참 귀한 동역자이고 아름다운 분으로 서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해서 남아있는 건지, 근데 여러분 아마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은 그 얘기 했는지 까먹었을 수도 있다. 한 90% 까먹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격려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게 되고 힘을 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우리 청년들 목장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게 해달라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 리더들, 목자들 오늘 격려하십시오. 남들 보는 데서 격려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셔서 문자 한 통,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격려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역팀 팀장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찬양팀이라면, 찬양대라면
섬겨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문자 한 통이라도 하십시오. 단체 톡방 이용하지 마시고 개인톡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리더들이나 여러분 누군가에서 그냥 오늘 다짐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격려의 언어를 그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모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앞에서 또 오늘 이 말씀 나눴다고 내 마음 알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가셔. 이게 내게 참 고마웠다. 그 격려의 언어가 그 리더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속에서 격려받고 싶으면 티를 내십시오. 아, 나 요즘 힘들다. 너무 매주 티 낸 사람은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격려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위대한 격려들이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음성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들과 우리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평생토록 경험되어지기를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